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같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라 사랑. 모세의 하나님 나라 사랑. 어제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이 민족이 이제는 광복하고 75년이 되었는데 OECD 국가가 되었고 세계 경제 10위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북이 단절된 아픔이 있지만은 놀랍게 이 나라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열강과 겨루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회 여러 이제 이렇게 있는 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이 모세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운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궁전의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친히 훈련하는 그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라 사랑.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희생. 모세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였다고 히브리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신분은 희망 없는 노예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그 신분이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나라 사랑, 애국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모세를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거둘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로 자기 희생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자기를 희생하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 노예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의 주인 만드셨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하늘의 미랄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사회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고난에 뛰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왜 원치 않는 고난에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 역사를 보아도 편안히 평생을 살 수 있는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도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모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허비해서 독립군 등을 도왔던 그러한 애국지사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극한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믿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을 구원하기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이제 나라 사랑 믿음의 삶이 마치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처럼 복되어서 이 나라를 코로나19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는 나라 사랑의 이 시대의 모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 사람의 안목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여 그곳에 갔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큰 비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세상은 코로나19로 어지럽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세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세는 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세는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상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 내세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의 사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고 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